인사해보자. 배꼽손. 배꼽손.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친구가 왔어요. 연석, 연석. 하윤이가 왔어요. 하윤이도 오고 연서도 왔어요. 자,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아직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우리 박수 3번 한 번만 쳐볼까, 얘들아?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자,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 전도사님이 먼저 읽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따라 읽을 수 있죠? 자, 시작해볼게요. 수냄 여인의 믿음. 야, 연결해서 수냄 여인의 믿음. 옳지.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이에요. 이것도 전도사님이 먼저 읽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읽어봐요. 엘리사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한 다음 다시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 말씀 다 같이 아멘.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전도사님이 저번주에 했었던 말씀 기억하나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하은이 기억나요? 어떤 거예요? 하은이 분명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리고 그림 힌트를 줘볼게. 뭔가 기억나지? 온유 뭐예요? 맞아. 그리고 여자의 아들이 어떻게 됐었지? 그거 오늘 말씀까지 알고 있어요, 온유가. 저번 주에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들었어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도 이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야. 그리고 오늘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엘리사가 누굴까? 누구? 앞에 부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 맞아요. 이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질문 한 가지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슬펐거나 억울했거나 속상했던 기억 있어요? 한번 골똘히 생각해볼까?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억울했거나 속상하고 막 슬펐던 기억들. 엄마한테 혼나서 슬펐어요. 또 다른 친구 제이. 속상하지. 그럼 너무 속상하지. 하은이. 쓰레기통 하은이한테 줬어. 그래서 속상했어? 그랬어. 또 다른 친구 있어요? 맞아. 이렇게 우리는 만약에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야.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막 나만 혼날 때 있어. 나 이 친구랑 같이 싸운 건데 나만 혼날 때도 속상할 때가 있고,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장난감 잃어버리거나 이 장난감이 망가졌을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거야.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엄마에게 혼날 때 그렇게 속상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속상하고 힘들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주지? 예수님. 맞아요. 연서 맞아요. 맞아. 또 누구 있을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이 누구예요?
맞아. 엄마, 아빠, 맞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도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해주시는 분은 또 우리 부모님이 계세요. 응. 아이가 아빠를 닮았구나.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또 형, 누나,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쵸?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건,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상상만 해도 너무 슬픈 일 아닌가요? 그쵸?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저번 주와 같이 한 여인은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이야기가 있었어. 오늘 그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한번 들려줘 볼게요. 자, 방금 우리 엘리야의 제자 누구라고 했죠? 엘리사. 다 같이 엘리사 따라해볼까? 엘리사. 맞아. 엘리사는 여기 보이는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이 지역에서 귀한 여인을 만났어. 이 여인은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보더니 저희 집에 와서 머무세요. 저희 집에서 잠도 주무셔도 되고요. 밥도 드셔도 돼요. 저희 집으로 와서 이 수넴의 지역에 있는 동안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잘 알지 못했을 텐데 왜 엘리사에게 이런 섬김을 베풀었던 것일까? 왜? 뭔가 엘리사가 돈이 많아 보였나? 비슷했어. 나연이 비슷했어. 도와줄 것 같았어. 그 이유는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엘리사를 위해 우리 집 지붕에 있는 이 다락방을 우리 엘리사에게 줍시다. 거기에 침대도 만들어주고 책상도 놔줘서 그가 먹고 또 쉬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해서 예쁜 방을 만들어 줬어요. 그럼 엘리사는 이렇게 자신에게 큰 섬김을 베푸는 여인에게 너무 고맙지 않을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잘해주면 너무 고맙죠.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신에게 잘해주는 여인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을 내게로 오라고 해. 내가 그 여인에게 할 말이 있어. 여인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너가 필요한 걸 나한테 말을 해봐. 운이야 너가 나한테 필요한 걸 말을 해봐. 너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뭘 말할 거예요? 필요한 거 엘리사 아저씨가 다 해주겠대. 장난감을 달라고 할 거예요. 나연이는? 장난감. 우리 친구들 장난감이 많이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겠지. 음식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책도 사고 싶고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 아닙니다. 제게 필요한 것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라고 말을 했어. 하지만 엘리사의 마음은 조금 불편했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여인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종 게하시를 불러다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네가 생각했을 때 무엇일 것 같아? 라고 물었어. 종 게하시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여인에게 아들을 줘야 되겠다. 여인이 아이를 낳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다시 여인을 불러와라 말을 했어요. 자, 여인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너가 내년 이맘때쯤에 예쁜 아이를 안고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여인은 기뻐했을까? 왜 안 기뻐했을까?
안 가지고 아기가 필요 없었는데 져서 아니야.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여인은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아무리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내게 아이를 준다고 말을 해도 사실은 믿지 못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이를 준비해 주셨어.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내년 이맘때 예쁜 아이를 낳았어. 예쁜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우리 여러분처럼 걸을 수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어요. 성장한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는 이렇게 논밭이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추수하는 곳에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아이가 머리를 잡고 막 쓰러지려고 했어. 그래서 놀란 아버지는 이 아이를 그 아까 여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맞아, 이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품에 안겨서 낮까지 있다가 결국 죽게 되었어.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죠? 우리 저번 주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먼저 죽었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다고 했어? 너무 속상해. 그리고 너무너무 슬픈 거야. 자신의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야. 근데 여인의 행동이 조금은 달랐어. 우리 저번 주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행동했었지? 막 엉엉 울었죠? 엉엉 울고 엘리야 선지자한테 가서 원망을 했어. 기억해요?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은 조금은 달랐어. 이 죽은 아이를 아까 엘리사가 쓰던 그 다락방에 있는 침대에 올려놓고 나왔어. 그리고 누구에게 갔느냐? 그의 남편에게 가서 저에게 종 1명과 나귀 1마리를 주세요. 왜? 왜 너에게 그것이 필요하냐? 저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야 합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다란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 남편이 당신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여인은 그냥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지금 아들이 죽은 상황인데 괜찮을 거래.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있었던 갈멜산으로 이동을 했어요. 엘리사는 저기 멀리 여인이 올라오는 것을 봤어. 그리고 게하시에게 너가 마중 나가서 저 여인에게 아들은 잘 있는지 남편은 또 잘 지내고 있는지 너는 아픈 곳 없이 잘 지냈는지 여쭤보라고 했어. 그랬더니 여인의 대답이 어떠했느냐? 여인은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했어. 평안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 저희가 아들을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제가 필요하다고 했었나요? 그 말을 엘리사는 딱 알았어. 이 여인에게 지금 고통적인 일이 있구나. 지금 여인이 너무 슬픈 상황에 있구나.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 자신의 지팡이를 딱 줬어. 지팡이를 주고 게하시야, 너가 지금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쉬지 말고 아이에게 달려가라. 그리고 아이의 머리 위에 지팡이를 올려놓으래. 그러나 여인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야지만 우리 아들이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당신이 나와 떠나지 않을 때까지는 저는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 결국 엘리사와 이 수냄 여인은 아들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자, 근데 종 게하시가 먼저 도착했겠지? 그리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머리 위에 올려놨어. 어떻게 됐을까? 살아나지 않았어요. 살아나지 않아서 게하시는 아니 엘리사님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와 단 둘이 있었어. 방문을 닫고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죽은 아이에게 손을 맞대고 눈을 맞추고 몸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아이가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몇 번 재채기를 했다고 했는데
7번 재채기를 하더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이에요. 이 수냄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이 살아난 아이가, 수냄 여인은 이 죽은 아들이 결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었다고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이 거룩한 사람 엘리사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수냄 여인은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도 속상한 일이 있다고 했죠. 슬픈 일도 있죠. 그런 일에 나는 할 수 없어, 역시 나는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친구들,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나요? 어떤 주일일까 오늘? 그건 다음 주인데 오늘은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혹시 뭔지 알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야. 그리고 며칠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맞아,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가 따르고 있던 예수님마저 죽었어. 그리고 우리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을까? 그럼 그들은 좌절하고 또 슬퍼했을 거야. 두려움을 갖기도 했을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예수님을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절망적이고 허무해 보이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역전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 들었던 수냄 여인처럼 또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속상해, 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슬퍼.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만 한다면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것을 믿나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사님이 정리를 해줄게. 첫 번째, 수냄 여인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 믿음의 탁월함을 보여줬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수냄 여인이 이 나쁜 상황처럼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오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참된 생명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퀴즈가 있어요. 자, 이번에도 전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손에 들 때 자기 이름을 외치라고 했죠? 자, 한번 연습해보자. 자, 맞춰서 내가 읽었어. 그럼 우리 친구들 손을 들고, 그렇지, 우리 제이 영화처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나윤 해야지. 나윤. 자기 이름 말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읽어줄게. 첫 번째 문제. 섬김을 베풀어준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는 무엇을 주었나요? 첫 번째, 멋진 옷 한 벌을 선물했다. 두 번째, 맛있는 음식을 주었다. 제이야, 그렇게 답을 다 알려주면 안 돼. 세 번째,
보석들을 선물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을 낳게 했다. 손 들어주세요. 이름. 제이,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었어, 그게? 4번. 정답! 4번이었어요. 자, 이제 제이는 하나를 맞췄으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쉿,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쉿. 아이가 죽은 후 여인이 보였던 행동이 아닌 것은, 이거 좀 어려워요. 첫 번째, 엘리사의 침실에 눕혔다. 두 번째, 남편에게 나귀와 종을 달라고 했다. 세 번째, 엘리사에게 향했다. 네 번째,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아무것도 못했다. 손 들어주세요. 제이는 했어. 제이는 이미 맞췄어. 이름 다시 내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자기 이름 외치면서 손 드는 거예요. 시작. 누가 더 빨랐죠? 언니 한번 해볼까요? 언니 몇 번? 3번. 땡. 다시 손 들어. 우리 나윤이 말해보세요. 3번? 1번 땡. 온유 해봐요. 4번 같아요? 확실해요? 우리 친구들 다 4번 같아요? 5번 없는데? 4번 확실해, 온유야? 소윤아 몇 번 같아? 4번?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아들이 잃은 슬픔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자, 모두 잘 맞춰줬어요. 이제 끝이야. 두 문제 끝이야.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할 텐데, 자, 기도손, 기도 무릎.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들어서 문제 맞춰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우리 기도할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있어. 기도하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스러운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음으로 수넴 여인은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 또 슬픈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유치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